제가 오늘 유년교회 와가지고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도 감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증거하는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국말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잘하셨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 2년. 예,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인생이 참 살기 쉽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는 어려움이란 걸 당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 있을까요? 내가 살면서 정말 나는 고생이란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려움이란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마음고생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이 과연 여기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살면서 제 인생도 그렇지만 단 한 분도 그런 분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갈수록 걱정 근심이 늘어나고 만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 시험 때문에 힘들고 대학 가서는 졸업하고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고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애 낳아서는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사춘기 되면 말 안 들어서 힘들고 또 그리고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한 나는 법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나가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정말 신실하게 사는데 이게 내 삶이 평안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때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이상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하고 궁금해 보신 적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세우시고 꿈을 주시고 그 이후에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단련을 하시고 또 어떻게 요셉을 성장시켜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 앞에서 편애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하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철이 없어가지고 철이 없는 딱 보면 철이 없어요. 철 없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볕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의 볕단이 우뚝 가운데 서더니 형님들이 묶은 볕단들이 다 다가와서 나에게 절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여기까지만 멈췄으면 그래도 얘가 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며칠 후에 온 가족이 엄마와 아빠까지 있는 야곱까지 있는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어머니, 아버지 제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한 그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딱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로 다가오더니 나에게 절을 합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좋아했을까요? 저 같아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양을 먹이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세겜 땅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형제들을 한번 둘러보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요셉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 만나러 가고 있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본 형제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이 아이를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없는 기회에 한번 혼내주자. 아니면 아예 죽여서 묻어버리자. 아니면 짐승에 잡혀 먹었다고 거짓말하게 옷에 피를 묻히자.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요셉은 형제들을 반갑게 맞았는데 반갑게 맞이하자마자 그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때마침 이집트로 향하는 장사꾼의 무리들이 옆으로 지나가길래 얘를 죽이기는 그렇고 그냥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 해서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후 장사꾼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시위대장에게 요셉을 팔게 되고,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믿었던 형제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도 이집트에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색동옷을 입고 그리고 부잣집 아들로 대우받던 애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지, 음식도 맞지 않지, 낯선 땅에 그런 어린 소년이 바로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고, 저 아이는 특별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해서 모든 자기 가진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네가 오늘부터 가정 총무가 돼서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해라. 그래서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젊은 나이에 시위대장의 총무가 되는 출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세를 하고 나서 승승장구할 같은 젊은 요셉의 인생이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정말 알지 못하는 일이 그때그때 터집니다. 이때 바로의 보디발에게는 어여쁜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요셉을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매일같이 요셉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하고 그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매번 그 신호를 받고 유혹을 받고 물리치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상대를 해주지 않았죠. 그러자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요셉의 옷을 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동침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죠. 이때 요셉은 바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겉옷을 그 여자의 손에 남기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아내는 화가 나서 자기 남편 보디발이 들어왔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옷을 들어 꺼내 보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이 감옥은 그런데 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말하자면 VIP 감옥이죠. 가둬놓는 곳이었는데 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감옥의 간수가 보니까 요셉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과 열쇠를 아예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바로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이 VIP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분들은 VIP니까 잘 보살펴라 하고 그 감옥에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이 이제
그 두 사람을 감옥에 넣고 요셉을 붙여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요셉이 이제 매일 수종을 드니까 이제 이 총명한 요셉이 얼굴을 보니까 오늘은 별로 얼굴색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오늘 아침에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한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어제 우리가 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이 한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라고 하면은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내 앞에 탁 서 있는데 거기에서 새 가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나고, 그래서 내 다른 손을 보니 바로의 잔이 있기 때문에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갖다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가지라는 것은 사흘이라는 뜻이고 당신은 3일 안에 바로가 다시 복직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은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바로를 섬길 텐데 제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감옥에 붙잡힌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억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밖에 나가면은 너를 꼭 기억하고 여기서 꺼내주겠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이제 요셉의 해석의 길함을 보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꿈을 한번 들어봐라. 내 머리에 새 강주리가 있고 그 강주리 안에는 바로를 위해서 구운 여러 가지 맛있는 빵과 떡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지 새들이 나타나서 내 머리 광주리에 있는 떡을 다 먹어치웠단다. 이 소리를 듣고 잠깐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3일 후 3일째가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당신은 그때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일이 지나고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장 23절 오늘 말씀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그리고 나서 4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와 바로가 꿈이 2년 후에 꾸어지는 그 2년 사이에 얘기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느냐? 첫째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아마 너무 기뻐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인생을 보시면은 요셉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이집트로 내려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때까지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고 꿈을 꾼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바다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끝까지 내려간 요셉과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인생의 바닥은 어딜까 하고 계속 내려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셉 또한 자기 인생의 구렁텅이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갔지만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인생 자체가 쉽지가 않고 이민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내려간 걸 경험하고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은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문 4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 2년이에요. 이 순간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만 2년 동안이 바로 요셉이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던 내가 이 사람이 나가면은 바로에게 얘기해줘서 내가 여기서 절망의 순간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 희망마저 그냥 끊어져 버리고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2년 동안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마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의심을 하실 수도 있고 외로운 싸움, 아주 힘든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 2년 동안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지켜보고 있었고 훈련을 시키셨고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때가 됐구나 하셨던 것 같아요.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다림의 믿음 또는 인내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 인내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린 다 지나고 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한 시간에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만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단단히 훈련시켰습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로만 두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면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이 참 기괴하고 기분 나쁜 꿈이었어요.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너무 불편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과 머리 좋다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나서 자기 꿈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모두 다 꿈을 해석하지 못해 바로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번 불러보심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보디발 집에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급히 불러드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감옥에서 요셉을 데려와서 목욕도 시키고 머리도 단장하게 깎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바로 앞으로 데려가죠. 그때 드디어 요셉이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요셉이냐?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내가 들으니 너는 이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가에 있는 나일 강가에 있는 토실토실한 이제 살이 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먼저 올라오고 하숫가에서 그 이후에 파리하고 정말 못생긴 깡마른 암소들이 7마리가 올라와서 다 잡아먹었지만 뭐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새악하고 동풍이 마른 잎사귀 나오고 그 전에 좋은 잎사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쁜 잎에서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런데 이 술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꿈을 듣고 요셉은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7 암소와 파리한 암소는 7해를 뜻하는 것이고 7 이삭도 7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집트란 땅에는 7해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해의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께서 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지명하셔서 이 애굽을 경영하게 하시고 각 나라에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풍년 때에 저장하시옵소서.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앞으로 다가올 7해의 흉년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들은 바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거의 30대의 젊은 청년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그 자리에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만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만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뒀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 2년 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본인만 믿고 바라보게 하실 정도 모든 상황을 끊어버리셨고 요셉은 그 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상상하지 못하는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 정도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게 왜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있지? 저 사람은 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내 삶의 퍼스펙티브는 완전히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만 2년의 절망적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좀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그게 약하게 들리는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Not me, but God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요셉은 사실 아주 영리하고 명철한 청년이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 말과 애굽 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애굽의 고위 관리 시위대장 집을 총괄했던, 말하자면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청년이었죠. 이 상황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해줘서 요셉을 그 상황에서 꺼집어 내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장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보러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 생각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야,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더 의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이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공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손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자, 과연 이민 와서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공, 나의 능력이 내 손으로 과연 이루어진 건가요? 내가 과연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그 당시에 내가 그 약속을, 그 어포인먼트를 잡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해주시지 않고 만 2년 동안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억울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란 게 울타리도 없고, 이 마음이란 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영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을 배우려면 직접 수영장에 가서 물에 뛰어들어서 몸으로 수영을 해봐야 수영을 배우는 것이지, 책으로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한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억울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마음을 지킬 능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한번 억울함도 2번, 3번, 4번 겪어보고,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기약 없이 감옥 속에 갇혀도 보고, 그래야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내가 성공했을 때도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단맛을 알지 못한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의 고난을 경험해봐야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겸손했다 해가지고 늘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걸 매일같이 우리는 리마인드하고 매일같이 그걸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자라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교훈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50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거 아닙니다. 90대 10도 아니고 99대 1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100%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계급, 집, 차, 오늘 저녁상에 오는 반찬, 밥까지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극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요, 별거 아닌 존재예요. 부러지기 쉽고 연약하고 타락하기 쉬운 죄인입니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돈 좀 벌면은 사실 돈 좀 벌면 하나님보다 멀어져요. 수 없이 좀 봐왔어요. 좀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 정말 많아요. 명예를 좀 얻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걸 한번 휘둘러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우리는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런 교만의 문제가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고 자기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인생의 필요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요셉은 만 2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이 교훈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머리가 좋고 총명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동안 내가 다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직접 몸으로 만 2년을 절망의 감옥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모든 일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만 2년이 지나고 바로에게 이제 불려갔을 때도 그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매달리고 가까웠든지, 과연 내가 평안하고 등 땄을 때 그랬을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본성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참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을 이 귀한 교훈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요셉은 몸으로 습득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을 끌어올려 와서 이제 초강대국의 왕 바로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바로가 또 묻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는 능히 해석한다더라. 그게 사실이냐? 그러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창세기 41장 16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오죠. It is not in me. It is not in me. 이게 맞는 대답입니다. 지난 만 2년 동안 감옥에서 절망하고 억울함 속에서 배운 귀한 교훈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순간에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It is not in me.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의 만 2년을 지금 지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혼이 힘들고 몸도 병들고 지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희망은 보이지를 않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다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꼭 이루어진다. 오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고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요셉처럼 이 모든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 2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거기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It is not in me.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할 그때에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굴곡이 있는 인생은 내 시간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